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날 지난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또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알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누구와 친구가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의 인생에 중요한 분기점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 자녀들에게 하는 충고가 뭐예요?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누구나 꺼리는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말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동일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말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말미암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의 그 프렌드십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친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쩌면 그 죄인이라는 칭호가 너무나도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에서 설명해 주는데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의회의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뭐냐면요, 유대 안에 자치적인 마치 국회처럼 국정을 의논하고 또 로마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70인만 딱 뽑아서 그들이 이 유다 사회를 경영하고 지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가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를 설명할 때 이 니고데모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오르고 싶어 했던 그 정상의 꼭지점에 오른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유대 사회 가운데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쏟았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요, 이게 헬라식 이름인데 이긴 자 혹은 정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미시나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또 따로 세운 그 모든 율법들을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으며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말씀을 수없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의 종교를 뛰어넘어서 정치적 지도자로 서기까지 정말 오르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른 그 꼭대기에서 니고데모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죠. 아무것도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건만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답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떻게 니고데모도 아닌데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그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인 그가 나사렛 출신, 저 시골 출신의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질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그가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썼던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가 찾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로 2절 말씀 보면요,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밤에 찾아온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이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빵을 그가 받고서 예수님을 배반할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그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는 밤이었더라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비록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력한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의 깊은 심연은 밤에 잠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평안의 빛이 없는 정말 캄캄한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그 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허하고 두렵고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사람들이 다 잠든 그 깜깜한 야심한 밤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역시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엄습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모래성이 흩어지는 것처럼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찾는 답이 그분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의 감추고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미묘하게 띄워주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에 이적과 이 표적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에 배불렀던 그들은요, 이 떡과 물고기가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죠. 이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금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 가운데 이곳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오신 그 은혜도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요청이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기적과 도움에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본질을 깨뜨리신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대는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한 번씩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듭나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 바로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가 바로 이 아노텐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again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again보다 아노텐은 vertical,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가 바로 더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거꾸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가지를 뻗어 하늘로부터 그 나무가 자라나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화려한 지식과 지혜와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서 또한 열심히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서 아래에 뿌리를 두고 위로 향하는 열심을 보이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로 뻗어봤자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적인 이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도 안 됐어요. 그가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는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정말 육체로는 정점에 이른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알 법한 말로 그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넌지시 말씀하시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엔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안옷된 거듭남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 아주 능통하였던 니고데모가 금방 알아채렸을 만한 단어입니다. 물과 성령.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에스겔이 포로기 시절 가운데 모두가 다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죽은 상황에 있던 그 컴컴한 밤을 지나던 그 선지자 에스겔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흩어진 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모을 것이다. 근데 에스겔은 고국 땅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꿈꾸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둠에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을 때 어떻게 그들을 모을 것이냐? 첫 번째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요, 두 번째, 새 영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맑은 물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던 이 대학자 니고데모에게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구분되는 그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상징, 물의 상징과 더불어서 푸뉴마, 성령님, 이 바람을 주셔야지만, 그 바람을 경험해야 되지만 너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헷갈려하니까 그에게 설명을 또 덧붙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만한 것이 우리도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은사 집회를 가면요, 뭐라고 해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사람들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하죠? 마치 장풍 쏘듯이 성령 받으라, 그리고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뜨리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현혹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 성령 받으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을지어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이 하나님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을 오해하고 곡해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요, 물과 성령을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이 푸뉴마,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설명하시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이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 바람이 음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오직 육적인 것만 알 수 있고요,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너가
이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얻고 싶다고, 네가 알고 싶다고, 너가 사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율법을 완전히 지켜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로는 성령님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불어오시는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뜻밖의 구원, 어디선가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 우리 영역 밖의 구원, 이 땅에서의 노력이 아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나에게 임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수양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에서 많은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찬양 가운데 무슨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2절 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아무것도로 무엇으로도 못 갑니다. 근데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갈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던 이 진리를 마치 어느샌가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지금도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많은 것을 지키며 공을 쌓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와 남을 비교하며 누군가를 헐뜯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9절에서 말을 이렇게 묻는데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지금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만 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그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시 되묻는 이유는 무엇이죠? 니고데모는요, 지금 어떤 의중이 있냐면 그는 이해되면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알게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다 듣고 믿지 못합니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1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무지의 원인이 뭐에 있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식이 있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고 나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먼저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무엇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 알고 이해돼서 믿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믿음이 먼저 오시고 나서 지식을 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다 그러하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빼든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코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반드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그 사실을 믿으니까 아들을 바치게 되고, 바치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또 자신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 죽은 지 오래된 뼈,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그 뼈다귀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그 푸뉴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생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며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데 에스겔 37장 3절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질문하세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믿음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난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나는 일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그 어떤 이에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안옷된,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즉 오직 누구만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율법사였던 니고데모가 알만한 일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인용하시죠. 이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말씀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놋뱀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이 이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살 길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어떤 병이 들었든지 간에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어떤 수고를 다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놋뱀을 향하여서 그의 눈을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놋뱀을 들어서 바라만 보아도 살았듯이 인자도 들리리니 인자를 바라보면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것만으로도, 그를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옴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바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요, 유일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방해물이라는 것이죠. 불신. 여러분, 너무 많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라보지를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것이 바로 구주에 대한 말씀, 구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구원이 절실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 계십니까? 어쩌면 이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컴컴한 밤을 지나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소망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닌 어디선가 믿음이 불어와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리우는 그 어둠의 그림자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밝은 빛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행진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바라볼 노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